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방금 읽으신 로마서 10장 9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이죠. 내가 주인된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도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성경책에 있으니까 믿으라고 전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경험으로 믿으라고 전하면 됩니까? 사실 전해도 되긴 되죠. 귀한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실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부자 된 경험으로, 아니면 극적으로 대학교나 회사에 합격한 이러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됩니까?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걸로 확실하게 될 수 없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형리식의 죄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됩니까? 해도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는 없고 우리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 걸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도 다시 병에 걸리면 믿음이 흔들리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었다가 다시 가난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을 올려준 사람이 그 성경이 쓴 사람이 사람이고, 성경을 정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했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이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책들의 내용들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들었을 때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용서로 사형리식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 그러한 걸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 이렇게 넘어지고 지치고 좌절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사실일 수 있느냐? 우리나라 시대로 얘기하면 삼국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말이죠. 어떤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 증거, 두 번째로 외적 증거, 세 번째로 정황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예로 임진왜란을 들었죠. 우리가 임진왜란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적, 외적, 정황적인 사건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내적 증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명나라와 외에도 임진왜란에 대한 글이 남아있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왕이 수도를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피신한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했던, 또 갑자기 그 당시에 유독 조선의 인구가 줄어드는 그 이유가 다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정황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인 이유, 객관적인 이유, 아까 첫 번째로 내적 증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교부들의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외적 증거, 로마 역사가가 예수님 부활이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남긴 그러한 증거가 확실히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정황적인 증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처럼 수많은 정황적인 이 증거가 있지만 오늘 역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황적인 증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던. 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문둥병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경험도 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인가요? 네, 열사병에 걸린, 당시로는 죽을 병이었던 그러한 병을 고쳐주신 것도, 그리고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죽었던 대사장의 딸이었나요? 네, 살리고, 그 다음에 죽었던 친구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4,000명을 먹이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벼라산상에서, 네, 예수님 말고, 네, 또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네, 그랬던 제자들인데, 그런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나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인했죠. 배반. 맞죠. 이들이 성경에 보면 다 도망갔어요. 네. 왜 예수님이 붙잡히는 걸 보고 도망을 갔습니까? 겁이 나니까. 왜 겁이 났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었을까요? 정확하게 이제 네.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몰랐겠지. 앞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얘네들이 3년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님을 붙잡히는 거 보고 몰래 재판장에 따라갔다가, 네, 그 뜰에서 너 예수님 제자지라고 하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난 모른다고.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는 이 베드로,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특급 칭찬을, 네,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고백이 가짜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였으나 자기 믿음이 그런 줄만 알았다. 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며칠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친구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친구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타 종교에도 다 있는 거.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 죽는 게 두려웠죠. 예수님이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무 힘없이 붙잡히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저렇게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다 물리치겠지라고 기대를 했으나 피 흘리고 멍들고 뼈가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더라. 신이 아니네. 아이고 무서워라. 나라도 살자. 도망갔네. 맞죠?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자기 목숨 살고자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얘네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거꾸로 죽고. 맞아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거꾸로 죽고, 또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도망갔던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이 지금 끝이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했다라는 말이 됩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애들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 친구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거. 네. 혹시 짤까요? 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다 보고 무리도 걸어봤고 귀신 쫓아가는 것도 봤고 우리가 5,000명 먹이지 않았냐? 우리가 직접 뛰었을 때 막 늘어나는 거 보지 않았냐? 우리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예? 좀 십자가에서는 도망갔지만 무서워서 우리 좀 앞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하자라고 짤 수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가짜에 불가능합니다. 목숨을 못 바치는 거죠. 이들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거죠.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신으로 앉아 본 그게 그 계기. 그 계기는 되죠. 네. 개기냐? 개기는 뭐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인 줄 알았던, 그 전에 믿음이 가짜였다는 게 아니죠. 신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에이, 신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했다가, 그래서 도망갔다가, 정말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 없어.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내가 따르던 나의 주인이 죽었다 살아나서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러면 내가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왜냐면 나도 죽어도 이 사람이 살려줄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네. 나도 죽어도 살 수 있겠구나. 왜? 나의 주인이, 나의 선생이 그것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죠. 당시 제자들 이후에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에 죽잖아요. 그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게 배너, 많이 보셨지만 배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서로 싸워서 죽여서 한 명만 남기든가 아니면 맷돌에 매다서 물에 빠져 죽이고 사자 밥으로 죽이고 옛날에 배너 많이 보셨잖아요. 이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데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점점 엄청나게 이 로마 그 세계 제국 안에서 사람이 늘어나 보니까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봤으니까. 두 번째 정황적인 증거는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데리고 가서 죽였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던 자리에 함께 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완전하게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전하다가 로마 가서 순교하잖아요.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 부활의 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황적인 증거가 확실합니다. 또 세 번째, 여러 가지 많지만 가족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인지 아나요? 혹시 아십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여자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그렇죠. 여자도 있고 남동생도 있지만 여자들은 일단 성경에는 남성 문제 우월이라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만 딱 기록된 게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인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방금 말씀하셨다. 여자들도 나오지만 여자들은 다 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네 사람의 제 마리아의 목수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네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네 명을 말씀 그대로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이들을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여동생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성스럽습니까? 안스럽습니까? 성스러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죠.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뭐렇게 합니까? 신급으로 올리잖아요. 그런 마리아가 죄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를 해서 이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았다 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신급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표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뭘로 표현하냐? 그냥 사촌들이라고 표현해요. 사촌이라고. 그게 이제 이거 개신교하고 다르네. 다르죠. 진짜 많이 다르네. 자,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신은 믿었겠죠. 믿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요렇게 네 분이 사셨어요. 사셨는데, 갑자기, 우리 박정은 사모가, 엄마, 내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올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갔다 오더니만, 12명의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박정은 사모가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조금 내가 키웠는데? 이래 보겠죠? 아까 가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고 되겠죠? 당연히 30년 동안 내가 키운 딸내미를 지가 산에 갔다 오지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맞죠?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아니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미쳤다고. 왜냐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내가 키우는 거 다 봤는데 가족이 누구고 형이 누구고 동생이 누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모습을 하고 큰 거 다 아는데 지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그리고 여기는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유일신 사상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이 두 명이라 이 사람들 개념으로는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저쪽 바깥에 그 박정은이라는 그 딸내미 갑자기 신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유대교는 가족 단위로 모여 살아요. 저 집 딸내미가 미쳤다더라.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딸을 그렇게 키웠어? 라고 막 주위에서 가족들이 다른 친척들이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가족들도 피해를 많이 봤을까. 아이고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막 이랬던 이런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아까 전에 제가 그 예수님의 형제 이름 4명을 불러줬죠. 그 첫 번째가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신약 성경에 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뒤에 있습니다. 신약 뒤쪽에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중에 첫째, 야고보. 먼저 찾으신 분이 쪽수 알려주세요. 쪽수가 1등으로 찾으셨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371쪽인가? 네, 신약 371쪽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0쪽이나 71쪽이나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통 성경책에 잘 나와 있어요. 저자가 누군지. 거기 보시면 소개에 보시면 서론이나 개론에 보면 요즘 성경책 잘 돼 있어서
예수님 동생이라 나와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11장.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죠. 자, 그 예수님 형 보고 미쳤다라고, 아이고 도대체 내가 같이 형아랑 모욕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형을 미쳤다라고 했던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형을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동시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아 보고 미쳤다라고 했던 이 야고보가 형을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형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할까요? 야고보가 뭘 봤기 때문에? 부활을. 맞습니다. 친형의 죽었다 살아남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형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보다 이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야고보입니다. 네. 그만큼 네. 너는 어딨지? 독들이 어딨지? 이 가족들이 변화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명단을 한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적 증거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네. 와, 얼마나 손 빼라. 15장.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15장 5절.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네. 잘 들어주세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명단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동시에 500명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 친동생,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입니다. 여기서, 네,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고요. 이처럼 예수님이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내적 기록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7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네, 그 후에라고 7절에 그 후에라고 나와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라는 것이죠.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 부활을 본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약 2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것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지만 아직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네. 만약에 어떻게 뻥치고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다. 대다수 살아있다. 500여 명 중에 대다수 살아있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데리고 와서 증인을 삼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의 법 중에는 어떤 사람이 증인을 쓸 때 그 말이 맞는지 가짜인지 증인을 쓸 때 2명, 3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2명, 3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500여 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대다수 살아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가자! 아직 본 사람들 많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데리고 가서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듣게 해주면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처음으로 무덤으로 간 사람 누굽니까? 지난번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네는 마리아인가? 그렇죠. 여자들 맞죠. 여자들 맞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자들 인권이 어떻게 됩니까? 종 아니고. 그렇죠. 좋진 않죠. 네. 그래서 여자들이 뭘 씁니까? 히잡 쓰잖아요.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히잡 안 쓰고 막 벗고 다닌다고 막 네. 죽이고 난리가 아닙니까? 네. 그 연예인 중에 막 극한다고 지금도 거기 난리인데 네. 당시 여자들이 그만큼 지위가 네,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엄청 바닥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짐승 취급받았던 그러한 식입니다. 남성주의 사상이라서 그리고 일부 다처제도 그런 유의였고 네. 인권들이 보장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여성들의 말에 신뢰를 줄까요? 남자들의 말을 신뢰할까요? 남자들 말했어요. 그렇죠. 남자가 거짓말을 치고 여자 100명이 얘기하더라도 남자 1명의 말을 더 신뢰하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가장 부활을 먼저 본 빈무덤을 먼저 본 사람 4명 아니 4명이 아니라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글을 쓴 이 4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자들이라고요. 예수님 부활이 가짜고 이 만들어낸 거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거라면 예수님 제자나 어떤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들을 인용해서 봤다라고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빈무덤을 본 사람이 여자들이다라고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네, 말로 해도 네, 신뢰받지 못하는 그 여자들이라고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여자들이 네, 가서 제일 먼저 가서 빈무덤을 받고 그 소식을 알려줬다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황적인 증거. 네, 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할 때 그 토요일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해질기 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단이긴 하지만. 네. 하나님의 교회. 아니 그 어디고 신천지. 거기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데. 네, 안식교, 안식교. 안상홍, 네, 안식교 그 친구들. 네, 뭐 하여튼 또 많은 그 이단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통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거 주의를. 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짝퉁 아닙니까? 성경에는 토요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보내고 있습니까? 뭐라고? 예수니까. 맞아.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고요? 일요일 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네. 하나님이 성경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우리는 그 날짜를 주일 일요일로 옮길 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빈무덤인데요. 요거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정황적인 증거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들도 중요한 증거지만 이게 왜 증거되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문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거든요. 당시 예수라는 존재가 문제가 됐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문제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미친 사람이고 제대로 된 이단인 거죠. 네. 성부 하나님 한 명밖에 없는데 유일신 사상인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수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걔가 뭐라고 합니까? 난 곧 죽을 거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하면 이게 나라가 신앙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문헌들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로마 군인들까지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게 그 확실한 증거죠. 이처럼 이러한 모든 정황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뭐래도 부활하셨다. 그게 역사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수님 부활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까지. 이 부활이 너무 거짓말이 아니고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잠시 숨을 멈춘 척 했지만 실제로 숨이 끊어지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찍 십자가에서 내린 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 부활이 사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래서 함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당시 로마 채찍들에게 신문을 당하셨고 고문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 당했던 채찍들 이런 것들 영화로 많이 보셨지만 그때 당시 그 로마 친구들이 했던 그 고문의 방식들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고 어떻게 고문했다라는 거. 그래서 안 그래도 예수님은 외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잘생기지 않았고 아주 말랐던 그런 사람인데 이 고문을 해서 더 연약해지셨고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다른 제수들은 자기가 질 그 십자가의 모양은 아니지만 그 나무통을 들고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서 보셨듯이 자꾸 쓰러지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대신 구레네 시몬이 들어줄 만큼 몸이 허약하셨던 많은 고문으로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빨리 보통 평균 이 십자가형은요 피를 천천히 떠트려서 말려 죽이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이거든요. 매달아 놓으면 수분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점점 마르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가장 수치스러운 뼈가벗고 십자가에 달잖아요. 예수님이 뼈가벗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랬던 그래서 2,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는 빨리 죽어야 이틀, 3일, 1일 가는 건데 예수님은 그날 달리시고 그날 죽었어요. 엄청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몸이 지쳐 있었고 힘들어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보는 그래서 피와 물이 같이 쏟아졌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실제로 죽으셨구나. 그리고 군인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내릴 수가 있지 확인되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명확했던 당시의 그런 그 규율들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위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이 위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믿음 위에 이 사실 위에 올리셔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듦이 있어도 다 견디고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도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